네,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구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창조의 능력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라는 그 개념 자체는 사실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인간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미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재창조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이 지구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겐 없는 이 능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있는 것에서 더 좋은,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명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술과 문학, 과학, 기술 등 많은 분야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습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을 모방하고 재해석하는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느냐의 창의력이 성공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의력을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임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1장 8절로 20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어떤 인물인가요? 남유다 왕국에서 귀족 아니면 왕족의 자녀로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다니엘은 그러한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닌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나게 되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궁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유다 왕국의 성읍들은 쑥대밭이 돼요.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와김 왕, 바벨론 군대의 손에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6.25 전쟁에서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북한군이 북으로 후퇴했을 때 남한의 많은 지식인들, 지도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끌고 갔던 것처럼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가 언제냐?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성경학자들은 15살에서 많아도 17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 용진이 나이예요. 뭐 키는 이제 훌쩍 자라고 몸도 이제 뭐 어른같이 수염도 나고 다리에 털도 나고
겉으로 보기엔 어른 같아 보이지만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건 아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아직 청소년이었을 때, 아직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나이에 생이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부모와 조국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또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다니엘은 그래도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 남다른 대우는 받았어요. 바벨론에서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겉으론 이방 우상에게 절하는 신앙에 타협을 했다면 쉽게 출세할 수 있었던 길이 열려 있었어요.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동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앞단락인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많은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다 출신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온 이 엘리트들,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바벨론 황민 양성 학교를 세웁니다.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최고의 대우와 미래에 바벨론 당국에서 고위 관료로 채용될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노예로 부려먹어도 됩니다. 근데 지도층 계층에 있었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저들을 동화시켜서 바벨론화 만들어서 저들을 바벨론에 충성하는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관료들로 만들려고 3년 과정에 양성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던 유다 왕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 오늘날로 치면 미국 워싱턴 DC에서 고위직 관료로 뽑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죠. 왜? 출세의 길이 열려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 신분인데도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이 관료로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다니엘서 1장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하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뜻을 정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 황민 양성학교에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입학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많은 유대 출신의 엘리트들이 이 학교에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그들을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것은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세할 기회가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모난 돌이 정 만든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특별한 환대를 거부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왕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요. 그런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합니다. 목숨을 내놓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포도주,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뜻을 정했습니까? 왕이 배설한 포도주와 음식들은 이방 신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나이나 상황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어려서,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뜻을 정하는 마음의 태도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지켜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17살밖에 안 되는 이 청소년이 이런 뜻을 정했다는 것, 대단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비록 잘나지 않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믿음의 뜻을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뜻을 정하고 난 후에 그때 그 뜻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바벨론 황민 양성 학교의 총책임자인 환관장의 눈에 들게 한 겁니다. 그의 마음에 들게 한 거예요. 눈에 든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이해가 되죠. 이쁘게 보여요. 근데 환관장의 눈에 다니엘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근데 환관장의 입장으로는 다니엘의 이 요청, 우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배설하시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환관장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다니엘의 이 청을 받아들여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채식만 하는 거예요? 물만 마시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은 기름진 음식들을 먹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냥
풀조가리 먹고 물만 먹고 뭐 당연히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안색도 초췌해질 것이고 건강도 나빠질 것이고, 황관장은 이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 책임을 황관장 자신이 져야 되니까요. 왜 이 네 사람만 왜 이렇게 초췌하냐?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황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내 머리 날아간다. 너희들 부탁 잘못 들어줬다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 머리 날아간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다니엘의 청을 들어줘요. 왜요?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2절 13절을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감독하는 자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황관장이 내 머리 날아갔습니다. 내 목숨 날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청을 들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감독하는 자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열흘 동안 풀 쪼가리만 주시고 물만 먹게 해주셨고, 그리고 다른 소년들과 얼굴색을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좋지 않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를 먹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청하는 것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 청을 하는 거죠.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채식만 했으니까 몸속에 있는 독들이 다 나간 디톡스를 했다. 그래서 얼굴이 더 밝아졌다. 안색이 더 좋아졌다. 그렇게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믿음의 결단을 내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귀하게 보셔서 그들이 정한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자, 20절도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자,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 즉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바벨론이요, 군사력만 막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혜와 학문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을 능가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4절 상반절을 보세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당국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쓸만한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긴 아까우니까 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왕족, 귀족이었기 때문에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지니지 못할 학문적 소양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인가요? 3년 동안 습득한 바벨론 관련 지식으로 바벨론 제국의 최고 지식인들과 학자들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머리, 학문적 소양으로 빠르게 지식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다니엘의 독보적인 지혜와 명철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특별함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원리,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와 이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어느 한쪽에 쏠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 존재니까 하늘나라만을 향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하늘나라는 죽어야 가는 나라니까 지금 당장은 이 세상의 것들에 심취되고 그것에 몰두하면서 살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당연하겠죠.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근데 이 지혜는 세상 학문을 섭렵하고 통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 모두가 정말 머리에 좋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나 똑똑하다, 출중하다, 탁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때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의 이치, 학문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시대에 창의력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인물 누구 있겠습니까?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이지 않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애플만의 창의적인 독특함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근데 이 창의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스티브 잡스가 이 창의력을 어디서 가지게 됐는가? 겉으로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사물들을 연결시켜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창의성을 획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대부분이 첨단 기술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엉뚱한 장소에서, 혁신과는 동떨어진 평범한 경험에서 나왔다고 해요. 우리 생각엔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로 알려진 애플2. 이 컴퓨터를 고안한 장소가 어디냐? 스티브 잡스가 모든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컴퓨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 하면요. 메이시 백화점 주방용품 코너였다고 해요. 너무 웃기죠.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컴퓨터를 주방용품처럼 편안하고 친숙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 그러니까 주방용품 코너를 자주 방문했던 겁니다. 주방용품점에 가서 뭐 냉장고나 스토브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사람들이, 주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애플2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 말 그대로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관성이 1도 없다는 겁니다. 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두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두 세상을 조화와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니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전혀 연관성 없는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려고 말씀 앞에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쓸 때 우리 생각의 틀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품을 수 없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시민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산상수훈이거든요. 근데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보면 역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대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응징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 사람 화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익을 보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저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축복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해는 이해, 눈에는 눈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서 내 오른뺨을 때린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내 왼뺨도 돌려대.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무능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 결국 그것은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른 그 결과가 하늘에 속한 생각이 땅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이 다 파괴되고 왜곡되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니까. 이것이 창조죠. 우리는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없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 땅에 없는 것들을 하늘나라에서 가져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 한가운데서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은 이방신과 우상들로 가득 찬 바벨론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보여주었던 믿음의 개척자들이고 창조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적 불모지와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믿음의 개척자, 창조자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그 다니엘.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창조자로 살아가기 위해 정해야 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삼으시고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이지만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현혹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상 섬기는 그 한복판에서 충분히 쉬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왕의 포도주와 음식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정했습니다. 이 믿음의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게 해 주셨고 또한 지혜와 총명을 그 어떤 지혜자들보다 그 어떤 학자들보다 뛰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개척하며 창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며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